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소망의 말씀으로 힘찬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루터 일의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류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또 살게 될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대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아가페세는 자기 희생적인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복음서에서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내어놓으신 사랑과 또 계속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참으시는 그 자기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중간에 이처럼 이란 단어는요. 그처럼 무한하게 또는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란 뜻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처럼 큰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도록 본래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평강과 화목을 이루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에 태어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 받는 법을 모른 채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서로 연결되기보다는 소외되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인간은 참된 사랑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향수병과 외로움에 대해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우리들은 애석하게도 이 공허함을 술이나 도박, 또 쇼핑 등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피상적이며 또 일시적인 연대감과 안정감을 줄 뿐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안락함, 또 인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구하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무한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끝에는 결국은 심판의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오늘 한 줄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헨리 나우에는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또 한계도 제약도 없는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폭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된 인간이 주는 사랑과 요구는 더 큰 폭력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폭력 앞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부정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또 부정하며 예수님과는 상극인 곳입니다. 복음적 의미가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세상은 참 빛을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빛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잔뜩 찌푸려진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며 아이러니한 본문입니까? 더군다나 본문이 말하는 내어주다는 죽음에 넘겼다 또는 희생 제물로 넘기다 또는 버리다 등의 의미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지는 동사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 세상을 그분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실까 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란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멸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루미는 썩어 없어질 또 잃어버리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경험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멸망은 바로 그러한 잃어버림에서 오는 아픔과 깊은 관계를 가진 말입니다. 애지중지하던 물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죠. 잃어버린 당사자의 아픔과 그것을 되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이중적으로 녹아있는 멸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사랑했던 것을 되찾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더라도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림의 그 아픔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그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만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란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아들은 도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가 집을 나간 작은 아들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요점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또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귀향의 개념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져서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친밀함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에 열릴 마음을 갖는 그 풍성함으로의 초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약속을 받는 희열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또한 그 풍성한 기쁨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초대받으려면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즉 멸망의 두려움에서 영생의 친밀함, 풍성함, 사랑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라기보다 우리가 살기로 선택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은 두려워하고 또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우엔이 지적하듯 아버지 집을 떠나 멸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우리의 확실한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초대하시고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영적인 이동인 것이죠.
어떻게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간결하게 답하셨습니다.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집은 결국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집에서는 사랑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는 곳을 보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내가 심판받을 그런 존재임을 또 죄인임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명의 살인자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시며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창세기 8장은 거듭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또 심판받을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성과 의지와 지능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그 끊임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며 존재하시듯이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평강과 화목을 이루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고 또 히브리어에서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깨어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며 또 사랑을 받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고 우리의 고통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외로움이며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점점 더 깊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함이라.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을 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선택하였다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도 나의 생각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영생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계속해서 그 귀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 불리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피조물과 또 이웃과도 사랑으로 교제하며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또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멸망의 길로 가는 선택을 말게 하시며 영생의 길로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